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15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실 만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때가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벌하시려고 합니다.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잘 보세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언뜻 보면 이것이 참 잔인해 보이지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정말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은 아무도 살리지 마라,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씩 심판하실 때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해서 사울이 이제 군사를 모으고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 하면 7절 보세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제 그 다음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 안 죽이고 좋은 것은 남겨 놓았어요.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 10절 11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도 마음이 참 약해요. 이런 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만 사울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사무엘도 밤새도록 근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사무엘이 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물으니까 사울이 대답하지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 20절에 보면 사울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어요. 21절 그런데 백성들이 아이고 이 양하고 소하고 다 죽일 필요 있습니까? 이 중에 좋은 것은 남겨두었다가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시다,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
성경책에 줄 거 놨어요.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숫양의 기름, 양 한 마리 얼마 합니까? 숫양 아주 비싸겠지요. 그런 양 한 마리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이 왜 이 양과 소를 다 안 죽이고 살려놨느냐? 자기는 죽이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사울도 욕심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니 이 아까운 양과 소를 왜 다 죽여요? 아깝잖아요. 왜 다 죽여요? 그래서 이거 다 죽이는 것보다는 이거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그렇게 변명했는 거예요. 왜 다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다 안 죽였어요. 그때 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한 90%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 90% 아니라 99% 순종했다.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99.9% 순종했다.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99.9% 순종해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순종할 때에 사울은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 말. 이거 남겨뒀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 나는 다 하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말려서 그랬어요. 할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 말. 순종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논리냐 순종이냐. 논리냐 순종이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주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변명하기를 너무 잘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할 말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100%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요 한 99% 순종하는데 왜 1% 못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100% 되어야 되지 0.1%만 모자라도 불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바로 선악과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불순종이지만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선악을 판정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내가 다 선악을 판정하려고 그래요.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배운 게 있으니까,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나의 경험과 이론과 지식으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창조 원리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무엇이 선한 것인고 악한 것인가를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럼 우리 인간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선한 일이니 행하라 하시면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것은 악한 것이니 하지 마라 하시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되었는 거예요. 자기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구원은 뭐냐? 구원은 이제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선과 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니라 하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건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울은 정말 논리적으로 대응했는데 순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란요, 정말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저 하늘,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오늘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초록별 지구 만드시고 그 지구의 바다에 지금도 수많은 물고기 떼들이 헤엄쳐 다니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기르십니다. 지금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공중의 새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먹이십니다. 산과 들에 피는 이름 모르는 그 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수많은 식물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내 인생에 대하여 예정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먼지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이것이 인간이 서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고 100%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두 친구가 있었는데 서로 아들 자랑을 했어요. 내 아들 참 효자다.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내 아들은 발 씻을 물 갖다 바치고 내 피곤하다고 어깨 주물러주고 내 아들 효자다. 그러니까 친구가 내 아들이 더 효자다 이러면서 효자 자랑을 하는데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이제 자기 집에 왔어요. 와서 보는데 과연 그 친구의 말대로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막 정말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요. 친구가 말합니다.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라. 그래 하겠다 그랬어. 그래 뭘 시키느냐?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을 부르래요. 아들을 불렀어요. 소를 몰고 오래요. 집에 키우는 소를 몰고 오니까 저 소를 지붕 위로 올라 붙여라. 저 소를 지붕 위로 몰아가지고 올려보내라. 이렇게 말하라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들아 우리 집 키우는 그 소를 저 지붕 위로 몰아 올려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소를 어떻게 저 지붕 위로 올립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가보자. 자기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소를 몰고 오너라. 소를 몰고 오니까 아들아 저 소를 지붕 위로 몰아 올려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예 하더니만 회초리를 들고 와가지고 소를 지붕 위로 몰아 올리는 거예요. 소가 지붕에 올라갑니까? 안 가요.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빨리 올라 보내라. 그러니까, 예 아버지. 그걸 보고 친구가 친구 내가 졌네.
소를 지붕 위로 올려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라 그러시니까 예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변명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예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시킬 때는 우선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손해볼 일을 시키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실 때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다 나의 유익을 위해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니까 복을 못 받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게 된다. 그것이 23절입니다. 오늘 좀 이야기가 긴데요, 다윗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시죠. 다윗을 세웠는데 이 다윗이 등장할 때 너무 멋있게 등장합니다. 누구를 때려잡습니까?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야, 제가 이번에 또 사무엘상 17장을 읽었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막 흥분이 돼가지고, 와, 너무 멋있다. 와, 진짜 멋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는 장면 한번 읽어보세요. 막 신납니다. 아이고, 그것도 이야기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딱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떤 부대가 등장합니까? 다윗을 환영하는 오빠 부대가 나타납니다. 진짜 그럴만해요. 다윗이 진짜 멋있게 잡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니까 이때부터 사울이 수가 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 그 뒤로 읽어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번은 막 이 다윗이 악기를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가지고 막 그대로 창으로 찔렀어요. 아슬아슬하게 다윗이 참 피해가지고 그래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지 모릅니다. 야,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한번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사무엘상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24장 절호의 기회.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요? 3,000명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용변이 마려웠어. 사울이. 그래 아무데나 못 보잖아요. 마침 굴이 하나 있네. 그래 그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밖에 햇빛에 있다가 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 드듬드듬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봅니다. 사람이 제일 무방비 상태가 언제입니까? 잠잘 때 제일 무방비 상태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용변 볼 때 같아요. 진짜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마침 그 굴 깊은 곳에 다윗이 있었어요.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찔러 죽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사울은 지금 혼자 있어요. 그것도 바지 내리고 용변 보고 있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고 안에는 그 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데 다윗은 지금 혈기왕성한 젊은입니다. 골리앗도 겁내지 않고 나가서 때려잡은 다윗이에요. 지금 용변 보고 앉아있는 늙은 왕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부축입니다.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돛자락을 가만히 베냈어요.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 그죠? 이거 사실 6절이고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데 이 24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내가 치지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으면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계속 말. 사실 다윗이 지금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왜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것은요 그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죽으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겠습니까? 이 사무엘상을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다시 발견하게 되었는데 사울은 무능력한 왕이 아닙니다. 사울은요 보기에도 외모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하나 더 컸고요 싸움도 잘했어요. 그리고 사울 주변에는 용사들이 많았어요.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사울이 완전히 그때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고 왕국이 튼튼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사울은 죽으라고 다윗만 따라다닌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도 사울은 얼마든지 왕으로서 남은 세월들을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얼마든지 왕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으라고 다윗을 따라다니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자기는 왕으로 패해진 것을 알았죠. 그러니 다윗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왕을 뺏길까 봐서 자기가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녔겠죠. 그거는요 겉으로 보기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요 왜 사울이 죽으라고 다윗을 따라다니냐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다윗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놔 봤는데 이게 딱 걸리는 게 막판에 딱 표나잖아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해. 100% 순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99% 순종하는 사람 원치 않아. 하나님은 100%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데 다음에 세우는 왕은 내가 100% 순종하는 왕을 세우리라.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놨어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자격을 얻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경상도 말로 빡시게 굴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려고 굴리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사울이라는 사울. 사울을 통해서 완전히 다윗이 부서지고 깨지고 이 자아가 박살이 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계속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것은요 다윗은 알았어요. 지금 사울을 대항하는 것은 인간 사울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100%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도 100%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사울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권위 아래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듭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10절 24장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누구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사울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이 워치만 니의 글에 이런 게 있어요. 비춰보실래요? 워치만 니가 이 권위에 대해서 영적 권위라는 책을 썼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진짜 통과해야 될 진짜 중요한 관문인데요. 제가 오늘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렇게 하니까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주제를 전달할 수 있을지, 이 주제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순종한다는 게 뭐냐, 이것이 정말 나에게 소화가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져야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게 어떤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권위부터 만나야 한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권위를 만났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그런 권위를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기에 어디서든 다른 권위를 만나도 그분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절대자 하나님의 권위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정말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를 또한 체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 2절 말씀 비춰주실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그가 잘못하는 정치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는 대통령입니다. 대구시장을 세웠어요. 이것이 우리가 투표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선생님을 세우셨어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세우셨어요.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100%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권위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건 군사 독재 시절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한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들어보고 합당하면 순종하고 합당치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 왜? 나는 배운 것이 많으니까,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은 이 권위에 대해서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누구의 명을 거스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고, 그 결과는 뭐라고요?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만 사람에게는 순종 안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고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4장 봤지요? 자, 그 다음에 또 26장 봅시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한 번 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왔지요. 7절에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또 무방비 상태입니다.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다. 보세요. 지금 또 무방비 상태로 사울은 누워 자고 있는데 이 지금 두 번 찌를 것도 없어요. 한 방에 끝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어느 정도 잠들었느냐? 12절 보세요.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싹 잠들게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죽이기는 이거 뭐 정말 식은 죽 먹힙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왜 안 죽이느냐?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누구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겠느냐? 11절. 내가 손을 들어. 누구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계속 보면 16절. 네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구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누구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지금요,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쩌면 이것이 다윗에게서 이제 거의 마지막 시험이 됩니다. 거의 마지막 시험인데 이걸 통과해야 돼. 이걸 통과해야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 자,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이미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사무엘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미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 또 사울이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어요. 85명. 엄청나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 사울은 죽을 짓을 했어요. 거기다가 또 죽일 이유가 뭐냐?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을 판이라 정당방위. 그래서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다 살펴보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죽였느냐?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는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왕이 된 거예요. 이 권위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때의 그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권위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 대리자 밑에서 내가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권면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요, 교회 장로님들이 또 저도 종종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데 안 들을 때 제 마음이 참 아파요. 틀림없이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면은 복 받는데 약간 지나치듯이 어떤 경우는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버려요. 그 나중에 손해를 봐요. 사람들은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권위를 통해서 진정한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99%가 아니라 100%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나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